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우리 청담교회 지체들이 베트남 지역과 또 캄보디아 지역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리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전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하는 이 아웃리치와 또 교회가 하는 아웃리치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실시하는 아웃리치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례적으로 실시하는 단기적인 아웃리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선교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아웃리치는 준비하기가 쉽고 또 지속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교회에 적용하기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장기적인 아웃리치는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가기보다는 전문가가 그곳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필요한 건물과 시설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생필품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와 물품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결과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은 끊임없이 집중해야만 성과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장기적인 아웃리치보다는 단기적인 아웃리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지요. 적은 비용,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사역을 막 부풀리게 되거나 뭔가 이 자극적인 것 그리고 과장된 형태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지역의 진정한 필요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웃리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사망과 저주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고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우리의 격려하는 목소리로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구나, 저들의 말이 진정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변적이거나 정말 머리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고난을 끊어내고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실제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던 이 선교와 아웃리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교회마다 각자의 이름을 드높이기에 바빴고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울고 있는 정작 그 영혼들의 눈물과 탄식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렸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 이와 같은 아웃리치는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역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패역한 행위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자행되는 온갖 불법과 추악함과 종교인들의 그 위선, 그것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 없고 영화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위선적인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교만한 행동들이지요. 우리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조용히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선교를 악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종교적인 우리 우월감을 뽐내기 위하여 나의 이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선교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교회의 이름과 내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선교와 봉사에 매진한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선교의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중국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선교사들과 한인교회 목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면 미리 설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산당들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검열하면서 검열이 있고 문장이나 내용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공산당이 검열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새로운 그와 같은 영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선교사들은 다 불법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즉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추방당하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외국인들과 내국인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함께 예배드리다가 적발된다면 외국인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매름을 맞고 다음 날 무조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했던 이 사역은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 출신의 15명의 이 신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은 지금도 문명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원숭이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신학교가 이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는 살아서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베트남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학교에만 머물렀을지 이 시내 자체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2년 만에 생전 처음으로 호치민 시내를 다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말만 신학생이지 실제로는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신학교도 말만 신학교이지 실제로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와 같은 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후원을 받아서 막대한 돈을 들여 건물의 2층, 3층, 4층 3개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2층은 누구가 오더라도 이곳은 사업장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3층은 성경 공부와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내는 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2년 동안 성경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토픽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우리나라 한국 대학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된 목적이 선교사나 목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절대로 출입할 수도 없고 직접적인 북한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북한 민족, 북한 우리 동포들을 탈북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을 펼쳤는데, 그들의 명단이 이제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사람은 이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이 베트남 신학교에 있는 이 학생들을 잘 길러내서 그들은 북한에 출입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길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로 길러내는 비전을 품으며 이들을 위하여 막대한 돈과 또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이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문제이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가정들이 다들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제했던 한 선교사 가정도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와 합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수련회만큼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베트남 선교의 문이 닫힐까 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이 학생들에게 베트남 선교에 대한 기대를 품고서 이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좋은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이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들 신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우니치 팀과 우리 청담교회 성도님들을 천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신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좁은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0마디의 좋은 말들, 그리고 어떤 설교로도 못했던 그 일이 이 짧은 기간에 우리의 만남과 예배와 수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열어지게 된 겁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내내 공안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수시로 주변을 살피며 물을 계속해서 걸어 잠그시던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공안에게 발격되면 저희들이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린 것에 불과했지만 이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신학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떠나는 아쉬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며 포옹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말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셋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초청하여 너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한국에서 한번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배의 불씨를 이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들이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라. 이들을 지도하는 선교사를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 선교사님과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한국에서 드리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전혀 논의한 바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트남에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이 아웃리치를 중단해야 할까, 이와 같은 마음이 수차례 계속해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담교회를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고 당회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청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적은 탓에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셨던 우리 단장님,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다 흩어질 텐데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올해 모두 졸업하니까 졸업 선물로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도 하고 서울도 함께 보여주고 한국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비용의 문제입니다. 왕복 항공권을 마련해야 되고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막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하나둘 점검해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에 이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수차례 반복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야 그들을 다 초청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여력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혹은 다음 기회에 그들을 좀 더 준비해서 초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선교지에 제가 어렵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한다고 해서 제가 곤란해지거나 불편함을 겪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여러분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역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캄보디아를 다녀온 내용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성경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가 막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군을 물리친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출해 왔지만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몰았던 천하무적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승리를 주신 것이었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이 스라린 기억을 되새기면서 복수의 칼을 간다면 아브라함은 승리를 장담할 수 이제 없을 겁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며 취하느라 방심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만약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복을 해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이 쳐들어올까, 그것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틈만 나면 주변을 살피면서 마음을 졸이는 그와 같은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방패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무술 솜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방패가 보호해 준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용맹한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많은 숫자의 군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최신식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막아내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방탄유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둘러싸고 에워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서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급은 바로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져오는 전리품, 이것을 큰 상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말할까봐, 떠벌릴까봐 아브라함은 일절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값진 보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의 전리품으로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작은 전리품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상급과 지극히 큰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변국들에 의하여 정세가 위태롭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이어받을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평생도록 충성을 다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어 그를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셨던 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실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 합당한 사람, 나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지요. 치명적인 독가스는 조금만 우리 인체에 침입해 와도 우리는 죽는다고 부르짖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불의한 것과 모든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구리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광야에 득실되던 불뱀들이 일제히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했던 사람, 선했던 사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전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셔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너야말로 나의 약속을 이룰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전리품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그저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며 캄보디아를 다녀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